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운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40주야도록 쏟아진 그 비가 온 대지를 뒤덮어버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예언된 홍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언된 것. 하나님은 세상이 악함으로 심판해서 모두 쓸어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여질 것이 예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만연된 그 죄악의 부패성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대로 홍수로 심판하시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뭐요? 감상으로 보셔요. 감상금이라고 썼어요? 그냥 아니 목사님 저기 누가 오셨던 거예요? 여기 요 앞에.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그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준비가 완성되었을 때 그 심판이 임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랜 기간 세월에 걸쳐서 준비된 구원의 방주였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500세에 함과 야벳과 셈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함과 야벳과 그 셈, 그 세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제작되기 시작해서 제작이 끝난 그 시점을 보면 오늘 말씀에 600세 되었을 때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100년에 걸쳐서 이 방주는 지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방주의 그 큰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했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 생명들이 다음 세대를 꽃피워 나갈 새 생명의 씨를 긴급히 대피시키시고 그 생명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모든 생명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생기지요. 그래서 홍수를 면해보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의 씨앗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하루 전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씨앗을 남겨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그 6장 13절에 보면 남은 자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나무가 베어질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남겨놓은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대하게 이루어 가실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겨놓은 자가 몇 명입니까? 모두 노아와 노아 아내, 또 세 아들과 아내, 그렇게 해서 모두 8명밖에는 되지 않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 그 당시에 이 노아가 이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 듣고 얼마나 사람들을 권면했을까요? 같이 방주를 짓고 같이 들어가자 라는 그런 어떤 그 복음을 많이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죄로 만연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런 복음 증거에 엄청난 수고를 하며 애를 쓰며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는 그 가운데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으로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며 사는 그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므로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아멘 했더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죄로 인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금 의로운 사람은 이 노아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온 집 8명 그 사람들은 거룩하니 그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내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삶을 사는 그 모습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내가 어디에 나가서 그 의로움을 겉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면 법 없이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칭송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칭해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칭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방주, 하나님의 구원열차, 그 안에 탑승해서 그 천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온 지면에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보존될 수 있는 것, 온전한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7씩, 정결한 짐승도 7씩, 암수 7씩. 왜 이렇게 7씩을 택했느냐라는 것이죠. 완전한 숫자 7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으시고 왜 한 쌍씩이면 될 것을 왜 7쌍씩 했느냐. 여기에 많은 의문들을 내포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죠.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로 희생되어야 할 짐승도 있고 희생될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을 안에 놓고 그들로 대를 이어서 세상에 퍼져나가게 한다면 부정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정결한 짐승 새, 암수 7씩, 완전한 숫자.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도 드려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부정한 것들도 있습니다. 왜 부정한 것들을 함께 실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40주야도 비가 쏟아지고 또 그 물이 빠져나가는 기간, 엄청난 기간 동안 짐승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비된 식량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볼 때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고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40주야를 40일에 대해서 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40일. 40일이라는 그 기간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40주야를 기도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는 그 모습이 여기에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0일이라는. 지금 이 당시에 하늘에는 이 태양과 이 지구에 직사광선이 비치는 것을 이 물로 해서 가리웠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이 이때 어땠습니까? 이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지금 이 방주에 들어갈 때 600세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아버지가 거의 900세 가까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위에 조상들 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비추고 그 빛의 영향력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만큼 가리워졌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 40주야를 그렇게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던 이 물이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직사광선은 강렬하게 이 지구를 비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사람의 생명이 몇 세라고 나옵니까? 120세였더라. 120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보면 120세, 거의 그 즈음에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하늘과 땅을 가리워서 이 태양을 직사광선을 비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물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이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엘니뇨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막층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괴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자꾸 뜨거워지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탈바꿈되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40주야를 비를 땅에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순종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을 했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배를 자기 마음대로 제작을 했으면 그 많은 비가 왔을 때 떠다니는 그 배 안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배를 다른 방법으로 제조했다면 떠서 다닐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그대로 명령한 대로 짓고 지금 짐승과 날아다니는 것 모든 것 암수 그대로를 모두 방주 안에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준행한 그 결과가 이 노아는 이 세상을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 통로가 되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더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더라. 여기 나이가 비로소 나옵니다. 나이가.
나이가 나오는데 그 전에 돌아가서 지금 그 노아의 족보를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이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세상을 멸망시킬 그 계획을 이 아담에게 명령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때가 500세가 된 때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더라. 딱 1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 중간에 방주를 지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들어간 후 7일 후부터 비는 내리기 시작을 했더라. 폭우처럼 퍼부었겠죠. 하나님이 쏟아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주관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부었다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섭게 비는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쏟아져서 집들을 덮었을 때 그때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후회했겠죠. 노아의 말을 들을 것. 그러면서 헤엄쳐 와가지고 그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날 좀 끌어들여 달라고. 근데 이미 방주의 문은 닫힌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때가 지나서 내가 왔다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해도 결코 열려지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급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그 옛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인사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밤새 안녕. 그 밤새 안녕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지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데 열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노아의 그 복음 증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비웃고 노아를 멸시한 당시에 범죄한 그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두려워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완전히 잠기고 어디로 대피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 방주 주변에 있던 사람들 헤엄쳐 와가지고 방주에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집어넣어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삶을 살아갔지만 그렇지 않은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으로 하소연하며 부르짖으며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그리고 또한 그 자연을,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더럽히고 모욕한 그들의 비참한 결과가 눈앞에 선하게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그 모습들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토록 의인을 사랑하고 우주에 관심을 가지셨으며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그 삶의 의미를 성실히 실행하면서 사시는 승리마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